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연세되신 분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 영화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셔서 쉽게 어린이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였다는 얘기를 제가 감독을 통해서 또 들었습니다. 10년을 걸쳐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때로는 믿음을 흔드는 영적 위기까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며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도 예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고난당한 욥에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그가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두려워하던 것은 그가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 그래서 욥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그런 고난이 닥칠까봐 하나님께 제사하며 자신을 큰 살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 고난이 욥 가정을 완전히 수렁 속으로 거기 몰아넣습니다. 욥의 낙심과 절망을 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시험 고난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질병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면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기뿐만 아니라 질병을 앓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다 사라지고 병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고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거기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만나 양식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으면 여러분 아마 성경이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해야 될 텐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 죽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도 자기 안에 나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밖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서도 찾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 우리 안에 시험거리가 나옵니다. 나 스스로 신앙을 부정합니다. 더 많은 불신앙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시험을 우리는 잘 이기고 있습니까? 이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회사 직장으로 인해서 또 돈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살면서 우리 안팎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험이 내 안과 밖에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감당 못할 시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제 틀렸다, 이제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먼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면 먼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우리 말 성경은 다 같은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이게 사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성경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힘들어 죽을 판인데 성경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와 함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과는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과 어려움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니까 고난과 어려움도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달라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예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기를 찌르는, 자기의 육신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가시를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후에 깨닫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육체의 가시, 그 병을 없애주지 않았던가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기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병든 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난들이 자신을 세우는 도구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과 고난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할 기회를 가지면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과 같은 신앙 고백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잘한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린 시험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있냐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영화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드라마가 춘향전하고 장일인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 춘향이와 인현왕후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를 보면서 우리들이 기다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도령이 어사가 되어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장일인의 악행이 드러나서 사약을 받는 장면. 아무리 춘향이와 그리고 인현왕후가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또 시험 당할 그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내버려두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이유가 바울은 모든 일의 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종말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 끝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감당하도록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 수만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식이요, 중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믿으신 나의 구주, 그런 86장 찬송을 들었지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여기 믿으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애초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시험은 이미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판단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은 결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피할 출구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구를 준비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그 금 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에 절하지 않고
그가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그가 던져져.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성경에 보면 그들 곁에 4번째 사람이, 3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 4번째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세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험 앞에 여러분 서 있을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그 문이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피할 길을 찾는 우리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할 믿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시험을 이기는 너무 어려워요. 함께 붙들어주는 그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그래서 필요합니다. 결국 이기게 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는 시험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을 믿습니다. 시험 중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조금사하라 오늘 주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주일원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에 주님의 손으로 더욱더 인도하신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원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 백성임을 믿고 더욱더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직장 다니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저희들이 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날 2일날 저희 교회와 미리교회 재단에서 함께 지역봉사와 또 교회 보수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를 당한 지역이 속후 복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미국과 무역 협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셔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이 잘 돼서 우리 물건이 너무나 파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60장 부르고 축도한 후에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 이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세상에 승리하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과 저희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